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2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904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내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0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경험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되기 전에 경험했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보냈던 시절이었는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위기의 순간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숱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다시 한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그가 겪은 수치와 모멸, 두려움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그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아니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올곧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누가 나를 모욕하든 그것에 연연치 않고 개념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평탄하지 못한 인생, 끝없이 밀려오는 불행, 지속적인 죽음의 그림자 등에도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삶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때로는 원치 않는 말들을 듣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수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40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대적들의 위협이나 원치 않는 그런 불행이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려울 때는 오늘 시편 140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여기서 악인이나 포악한 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 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윗에게는 악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포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대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시죠.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들은 매일 모여서 그를 해하려고 싸우길 위해서 모이고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뱀같이 그들의 혀는 날카롭고 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보신 분이라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빨리 그 뱀의 독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치 뱀의 독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계속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빨리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빨리 지워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빼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간구 중에 가장 주된 핵심은 바로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의 요청입니다. 마치 내가 독사의 독에 묻힌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어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악인들의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를 계속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시험과 악이 늘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 속에 시험이 없거나 내 삶 속에 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가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시험과 악에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악의 공격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이기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오히려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악의 공격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우적거릴수록, 내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나는 더 깊이 그 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상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즉 매일매일 기도드려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악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아무 도움 없어도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악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에 대항해서 맞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죠.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과 보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공정한 판단과 심판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짜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이 결코 그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악인의 처리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피해 도망자로 살던 중에 사울을 제거할 결정적인 기회를 2번 가지게 되었었지요. 그러나 그는 2번의 기회를 모두 포기하고 힘들고 고단한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냥 사울을 죽였다라면 도망자의 신세가 끝냈을 텐데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행동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원칙대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악인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우리의 손이나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신앙적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참 쉽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악인의 심판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비방을 받고 악인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처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건 마치 공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들은 더욱더 꼬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해 보아서 아는데 내가 하려고 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아파오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피를 토하듯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맡기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맡기고 싶으나 여전히 내 마음이 너무 고달프고 내 삶이 힘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루속히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코 간단한 기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절한 기도이겠지요. 피를 토하듯 기도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그 모든 응어리들을 쏟아내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이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힘든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내가 원치 않는 비방과 원치 않는 핍박과 원수들의 시험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욕구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반응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상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과 죄와 억울함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에 맡기고 그분의 판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비방과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들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총괄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난날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아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시험과 비방과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김정희 집사 그리고 김미영 권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